예, 해암신학연구소 2021년 가을 제2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데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또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제하실 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 명예교수로 계신 박명수 교수님, 토론자로는 한신대학의 김경재 명예교수님, 또 정일웅 총신대 전 총장님, 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목회 현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초동교회 당회장으로 계셨던 강석찬 목사님을 또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우리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예배를 생각하고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낭독함으로써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눔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거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개신교회와 목회자의 이 권위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박명수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몇 분 얘기하는 거죠? 20분. 예.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엄격한 학술 논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일들은 많아도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술적인 논문 발표에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일반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같이 다루면서 이렇게 논의를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몇 가지 얘기한다면은 현재 한국교회가 갖는 위치가 갈수록 좁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 다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한국교회와 사회가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얘기와 세상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다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문제의 근원은 목사의 권위의 문제와 관련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 문제는 오늘의 한국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목회자의 권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정치가 세지면은 종교적인 리더십이 약해지고 또 정치가 약해지면은 종교적인 리더십이 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사사 시대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약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니까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장은 사실은 다윗 시대랄지 이럴 때 제사장은 일종의 왕이 하는 왕의 종교 담당 관리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구약 시대에 들어서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하나의 그 정치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니까, 정치가 약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종교가 강해지는, 왜냐하면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또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들었으니까 로마 제국 속에서 교회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종교는 영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또 다른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그 목회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가 됐는데 옛날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왜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오늘날은 이런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시대에 그런 권위를 만들어냈던 그 사회 구조가 뭐고 오늘날의 이 권위를 사라지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목회자의 권위 문제를 얘기할 때 망각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천주교의 그 성직자의 개념과 개신교의 성직자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성직 자체가 7 성례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크라멘트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대리하는 메디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오히려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구조에서 천주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종교개혁사를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들 모시고 유럽 성지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다들 목사님들이 천주교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그 막강한 권위를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천주교는 천주교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는 것인데, 이 개신교 목사님들은 천주교 사제와 같은, 그러려면 천주교 사제가 겪는 독신을 하든지 그런 안 하려고 그러면서 그 천주교 사제와 같은 권위를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느 컨텍스트에 있는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도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초대 한국 교회는 목사님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 왜 권위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기 한국 교회의 위치와 지금 한국 교회 위치는 매우 다릅니다. 초기 한국 사회에서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교회밖에 없었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상당한 많은 위치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사실 뭐 여기 우리 목사님들 있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있습니다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거하고 제일 마지막에 종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사회의 중심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옛날 서구 문화를 한국에 전달하는 독점적인 체제와 같았던 시대에 교회의 위치를 오늘날 지금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어떤 도시에 가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큰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뭐 큰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라고 그러지만 그 옆에 서 있는 국회의사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역사적인 컨텍스트하고 지금의 컨텍스트는 다르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지 못했을 때 교회는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많이 발전했을 때는 교회는 다른 역할을 차지해야 돼요. 옛날과 같은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이제 그건 우리가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는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해서 한국 사회가 원하는 리더십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비교적이요, 한국 교회가 산업화 사회나 정보화 사회에서 좋은 리더십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더불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을 때 도시의 교회를 많이 만들어서 교회 성장시키고, 또 정보화 시대에 오늘날 뭐 줌 시대에 우리 한국에 있는 종교 가운데서 개신교만큼 줌 시대에 잘 적응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일반 사회가 원하는 리더십에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한 과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떠났을 때 저보고 뭐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산업화 시대에 좋은 지도자였지만은 지금은 민주화 시대고, 민주화 시대에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한국 교회는 기다린다. 저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그 갈등이,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회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원하는데 교회는 그런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갔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부흥회를 너무 잘하고 자기 교회가 너무 부흥회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가면은 장로님들이 한마디 안 하고 자기한테 순종한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한마디 안 하고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그것을 일반 사회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걸 뭐라고 사회가 이해를 하는 건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회가 뭐라고 받아들일지 그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민주적인 사회의 민주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이 사회에 보여주지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근대 사회의 발전과 목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개항과 더불어서 한국의 직업 구조에는 새로운 계층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중화질서 안에서 살고 있었고, 중화질서라고 하는 것은 천자, 그 다음에 제후, 그 다음에 대부, 사, 서 하는 그런 유교적인 그 질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의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제 목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유교 질서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는 유교적인 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유교적인 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봐서 관료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뭐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산업공상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져왔지만은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특별히 이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양 병원이 생기게 되었고, 서양식 학교가 생기게 되었고, 또 개신교 목사가 생기게 되었고, 이런 그룹들은요 전통적인 유교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질서의 핵심은 누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선교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그래서요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사의 문헌을 보면은 선교사들을 가리켜서 양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은요 각하라고도 불렀어요. 상당히 선교사를 높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리더십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 리더십을 누가 넘겨받았습니까?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조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졌던 리더십을 한국교회 목사들이 갖게 되니까 사실 상당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유교적인 질서에 보면은 아웃사이더지만은 그 안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계층의 형성되기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도 좀 초기 미션 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시대에요 전국에 약 20개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가 있었습니다. 이 시마다 다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선교부가 있었다고요. 근데 선교부가 있으면요 서양식 집을 한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 병원이 있고요, 그 옆에 YMCA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미 조선에서 양반을 중심으로 하던 양반 사회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도시마다 기독교 공동체 외에 일본 사람들이 중심으로 든 일본인촌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일본인들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했던 미션 스테이션, 바로 거기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공간이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이런 공간에서 목사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에서 소위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있고 YMCA도 민주주의가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되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데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를 경험해 봤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알렉스 토크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과 프랑스와 미국이 다 같이 혁명을 했는데, 프랑스는 혁명이 실패하고 미국은 혁명에 성공한 이유는 미국은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이 있고, 청교도 시대에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이 있고, 프랑스는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기독교 공동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떠나간 다음에도 또 계속 유지되었던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민주주의적인 경험이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한국 기독교가 정치 문제에 있어서 정교 분리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 저는 지금 그래요? 저는 뭐 좀 더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 7쪽에 바로 중간쯤 패러그래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 패러그래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서구 기독교를 받아들여 한국의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한국 개신교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회 정치 참여를 제한하면서 그러나 신자 개개인의 정치 활동에 교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목사의 임무는 주로 영적인 것으로 제한해야 하며 신자 개개인의 정치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교회는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저는 많은 분들이요, 정교 분리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 점만 얘기를 하지, 신자 개개인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교회가 간섭할 수 없다, 이 점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신자들이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관여할 수 없다. 이 자유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요소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승만이 나올 수 있었고, 안창호가 나올 수 있었고, 조만식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한국 근대 사회에서 위대한 기독교 정치가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찾아본다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서양의 서구 근대 사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사회에서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발전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정치는 정치 영역대로, 경제는 경제 영역대로, 문화는 문화 영역대로 다 그것이 각각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되니까 서구 개신교 국가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 개신교가 말하자면 신자들을 영적으로 지도했지만은 음악이랄지 정치랄지 경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신자들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강력한 컨트롤 안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서구 신학에서는 세속화라고 말하죠. 자유롭게 내버려뒀다고 하는 거죠. 중세 천주교와 근대 개신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한국 개신교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제가 우리 이 논의를 하면서 이제 쓴 거 보니까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목사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장로들의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 한국교회는 목사의 권위주의만 문제가 아니라 장로의 권위주의도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어떻게 목사의 권위가 권위주의적인 쪽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장로의 권위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사실은 그 많은 북한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피난민들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 피난민들의 사회의 중심에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영락교회를 보면은요, 해방 이후에 영락교회를 보면은 그 영락교회는 단지 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교육, 의료, 사회복지, 심지어 그 기업까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목사의 리더십이 사실 말하자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께 의지해야 직업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6.25를 지나가면서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서구의 구물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목사님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말하자면 그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가 되면서 목사님들의 권위가 점점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6.25 시대에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그 당시에 사실 좌익에 물든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의심을 하게 되니까 교회 나오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용문산 기도원의 나원몽 장로에 대해서 누가 발표해달라고 해서 연구했는데, 나원몽 장로의 자서전 가운데서 6.25 끝났을 때에 그 신자의 권위가 이처럼 강했을 때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저 사람 빨갱이 그러면은 금방 잡아가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의 결과로, 도시화의 결과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니까 이제 농촌에서는 인간관계로 힘들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오니까 그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목사의 권위가 집중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목사가 대형교회 출현과 더불어서 권위주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 해방 직후에 월남 공동체, 6.25의 반군 공동체, 그 다음에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이제 농촌에서 도시에 온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대형교회 되면서 목사의 권위가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그 왕적인 권위로 그렇게 바꿔지는 그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여한 한국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무속적인 신앙과 유교적인 정신이 여기에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속은 뭡니까?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체에 그 무당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중매자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직자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신자를 연결하는 중매자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이 성직자들에게 오게 된 것이고, 특별히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개념들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유교적인 멘탈리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적인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은 천자를 통해서, 천자의 뜻은 왕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제후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다고 하는, 내가 직접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그런 유교적인 멘탈리티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목사의 권위를 강하게 만들어서 소위 제왕적 목회자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한편으로는 목사의 권위가 강조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로의 권위가 강조되어서 그 권위주의적인 장로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 그 교회가요, 제왕적인 그 카리스마적인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만은, 사실은요 그런 교회들도 담임 목사가 2번만 바꿔지면은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개척자는 개척자라고 하는 특별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모임에서 한국교회 뭐 독불장군식의 그 대형교회 목사들의 리더십이 문제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것만 돌아가시고 한 타임만 지나가면은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청빙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장로들이 그 만들어 놓은 기준에 합해야 오는 거예요.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권위가 점점 세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목사의 권위주의뿐만이 아니라 장로의 권위주의도 크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국교회를 크게 두 가지 현상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외면적으로는 장로교회화 현상이 있고 내면적으로는 오순절화 현상이 있다. 장로교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례교회도 원래 장로교회가 없는데 장로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감리교회 원래 엘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원 목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장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외적으로는 다 장로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내면적으로는 다 장로교회도 오순절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로교회화 현상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청빙제도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서 점점 더 당연할지 이런 권한이 세지게 돼서 목사는 점점 고용인의 위치로 전락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즘 이제 김영란법 같은 것이 생겨서 학교에 계신 분들은 잘 알지만 얼마나 행동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한국 교회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목회자의 권위주의와 그것에 또 맞서는 평신도의 권위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사실 한국교회의 내면의 큰 문제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개교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먼저 목사의 권위는 성령론적인 기초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로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은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주의 종이 되는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위가 그런 요소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성령론적인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는 그러한 그 목회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신교의 목사들은 개신교의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목회자는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들을 또 존중할 줄 아는 민주주의 근본적인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목사만이 성경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천주교의 교도권 강조하는 거나 비슷해요. 이런 측면에서 개신교 목사는 개신교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교육에서 그 민주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카리스마 있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영웅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 합의해서 잘 이끌어가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신학교 커리큘럼에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만 문제가 아니라 평신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단별로든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든지 목사의 위치는 어디까지고 평신도의 위치는 어디까지고, 평신도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목사를 섬겨야 되는 것인가, 목회자의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목사가 이런 일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교단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얘기의 결론은 한국교회 개신교의 바람직한 목회자상은 개신교적인 원칙, 평신도 만인사제직을 근본으로 하는 개신교의 원칙에 서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널리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학벌이나 혹은 지위나 이런 것으로 목회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의 권위에 의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의 그 현실을 잘 분석하시면서 이 목회자의 권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박명수 교수님의 발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수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 김경재 명예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논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짧은 준비된 원고를 읽음으로써 논평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한국 개신교와 목회자의 권위 문제에 관하여 주제 발제자로서의 박명수 교수의 참으로 유익한 발제,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 진단, 그리고 그 해결 방도 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을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첫째, 발제 논문의 특징은 우리의 주제에 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주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통시적인 디아크로니컬 어프로치가 많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시대 상황적 분석, 시츄에이셔널 애널리시스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시대와 상황의 변화 부침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목회자 권위의 근거는 뭐냐, 그 본질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좀 약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발제자는 목회자의 권위라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권위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는 큰 이유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목회자들의 권위의식 착각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개화교 시대 서구 문명 전달자와 선구적 계몽자로서의 목회자가 가졌던 권위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해방 전국에서 지도자들이 지녔던 카리스마적인 지도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적인 사회공동체에 있어서 기여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권위적인 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권위, 과거 권위에 대해 집착을 하거나 우리가 그게 향수병에 젖어 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공적의식에 우리가 젖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발제자가 지적하는 대로 70년대 이후 군사 정권하에서 중앙집권적인 정치 권력자들이 가졌던 소위 왕권적인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모방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부 대형 교회들의 그런 종교 왕국 건설, 그리고 마치 중세기 영주들이 왕권 신수를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듯한 권위의식을 닮은 이런 대형 교회 일부 목회자들의 퇴행적인 권위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발제의 논문에서 박명수 교수도 목회자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영적 돌봄에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만인 사제직이라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목양과 설교 직무를 목사의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적인 직무로서 재강조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령의 은사에 목사의 권위가 기초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발제자의 진단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 목회자의 권위자 문제들의 핵심적인 관건은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목회자의 그런 어떤 외적 조건에 관련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 자신의 내적 조건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논평자는 목회자의 내적 조건을 목회자의 요즘 말로 영성 문제라고 총괄적으로 압축 표현을 해 봅니다. 목회자의 권위 문제를 세미나의 주제로 삼는 오늘 이 시간, 저는 갑자기 저 유명한 20세기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의 제1장 1절이 강력하게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말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게 이제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의 제 1장 1절 특별히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운운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본문 헬라어에 더 가까운 번역인데 처음으로 이 편지에서는 진짜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 하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운운으로 영어의 표현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0세기 개신교 신학과 신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바르트의 로마서 강의 1장 1절부터 7절 주석의 핵심 내용을 다 말씀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점을 저더러 간추리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권위는 자연인으로서의 바울이라 할지, 문화인으로서의 바울이라 할지, 지식인의 바울이라 할지, 혈통적인 인간 사회의 관계성에서 그의 권위가 오지 않는다. 자신의 권위는, 그의 권위는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데 있다. 바울의 권위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곧 철저한 소명의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주인을 행세를 하거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권세를 부리거나 영화를 누리는 위치가 아니죠. 철저히 섬기는 자로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청직으로서 자기를 자각합니다. 목양하는 양들의 주인은 목사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셋째, 사도가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혈육적인 자인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사도적 본질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란 사명은 세상 질서의 차원에서는 이해되지가 않는 매우 역설적인 권위의식이고 그리고 사명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평자의 견해는 줄여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 상실이 어디 있느냐? 물론 시대 상황의 변화에 정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목회자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권위의 상실이 있다. 개신교의 원리인 만인 사제직을 수락한다고 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소명의식이 무효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려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민주 질서 유지의 최고 권위자나 지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철저히 섬기는 종식을 지녀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체험을 통해 영적 능력이 돋보이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조건 없는 헌신을 하고 작은 자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을 베풀고 만몬에게 절하지 않는 청빈과 정결한 삶의 자세에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의 권위는 말씀 증언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서 해석에서 깊이가 있고 오만한 인간들과 이 세상 권세자들의 심은 골수를 쪼개 보이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자기 긍지를 잃어버린 인간들을 격려하여 새롭게 일어서도록 변화시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설교이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의 권위는 신도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교회법이나 치리권이나 신학적 지식 우월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그가 얼마나 많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에 정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논평자는 목회적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목회자 권위의 위기는 그것의 상실과 결핍에서 옵니다. 섬김의 도는 입술로서만 하고 실상은 지배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의식은 거꾸로 뒤집어서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중세기 군주들의 왕권 신수설처럼 목사의 신성 불가침의 권위 근거로서 변질되어 가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목회자의 영성이 갖춰야 할 4대 특징으로서 은혜와 진리 충만한 말씀의 영성, 자기 비움과 섬김의 영성, 탐욕과 돈 유혹에서 자유로운 청빈의 영성,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정도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이 네 가지 목회자 영성을 갖출 때 목회자에게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정치 권위나 다른 권위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종교적 권위는 권위 부리는 자가 권리로서 주장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존경되고 사랑받는 데서부터 오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논평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교수님 발제에 근거하여 참 목회자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참 좋은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김경재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정일웅 그 전 총장님께서 박명수 교수님의 발제에 대하여 논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논평자로 이렇게 또 부름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암신학연구소가 이렇게 늘 살아있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 좋은 글을 이렇게 발제해 주셔서 제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생각했던 내용은 오늘날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교회 목회자의 권위 문제를 굉장히 현상학적으로 잘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시간 관계상 제 내용도 발제한 내용을 요약한 것과 그 다음에 제 소견과 재언이라는 두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구분했는데 첫 번째 발제 내용의 요약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글을 읽으면서
박명수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각주 달린 논문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 아까 시작할 때 설명하는 의도에서 제가 더 많이 가진 의도가 뭔지를 제가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글로서는 조금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소견과 제언 부분에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발제자는 오늘날 불신받는 한국교회와 특히 목사의 권위 문제와 관련된 근본 원인과 그 배경, 그리고 권위 문제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역사적이며 또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잘 밝혀준 것으로 평가하며 우리 모두에게 좋은 강의를 듣게 해준 발제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개선되어야 될 중요한 실제적인 개혁의 이슈를 다루어 주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발제자의 강의에서 많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면서도 역시 아쉬움이 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발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의 논의를 위해서 발제자가 제시한 5가지 제안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 제안들은 각각의 한편의 연구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자의 충분한 입장이 무엇인지가 좀 더 그래서 밝혀졌더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제안인 목사의 권위는 성령론의 기초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성령론에서만이 아니라 목사의 사명과 관련된 목사의 신분이 교회론과 관련하여 더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게는 들었습니다. 역시 두 번째 그 제안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신교 목사는 개신교 원리에 충실한다는 제언에서도 개신교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물론 발제자는 가톨릭과 개신교 목사의 신분 이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성경 해석권이 목사만 가지는 특권이 아님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기서 만인 사제의 관점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개신교의 목사 신분과 권위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역할의 대표적인 성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런 점에서 개신교 목사는 말씀의 선포, 성례 거행의 사명이 주어져 있고 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하는 목사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의 섬김의 본질을 망각할 때 목사직의 권위만을 내세워 군림하려는 것에서 개신교 목사의 권위는 오늘날 사회적 불신과 함께 만시지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언인 개신교 목사는 민주사회의 리더십을 배워야 하며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도 역시 지당한 제언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신학교육에서 목사 재교육 또는 민주주의 리더십이라는 필수 과목을 제안하는 발제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의 리더십 교육은 민주적인 리더십에 관한 학습보다는 목사의 말씀의 섬김과 그의 영성, 결국은 인격 훈련의 강화가 더 바람직한 대답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교회가 목사의 리더십의 대응책 준비가 필요하다는 언급인데요. 그것은 목사의 목회 활동이 인정되게 진행되도록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준 것으로 봅니다. 목사 청빙 절차의 표준적인 제도화나 목사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이것이 거론되었는데 실제로 필요하고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는데 역시 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의 섬김과 만인 사제의 관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더 여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강연에서 파생되는 질문 한 가지는 목사의 권위 문제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가? 이 질문은 좀 우문이기를 바랍니다만 아니면 민주주의 제도의 학습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주주의 제도보다 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박명수 교수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네, 또 그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목회자 권위에 대한 생각을 또 말씀해 주신 네, 정일웅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제 이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 권위 문제와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 네, 우리 그 강석찬 목사님의 논평을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앙연구소 세미나에 논평자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 저한테 논평하라 그럴 때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제가 이런 그 학자들 서로 토론회 또 논문 이렇게 발표하시고 하는 자리에 참석도 많이 안 했고 목회만 한 사람이었는데 그 제가 설 자리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꼭 제가 이걸 한 꼭지를 맡아야 된다고 이유가 뭐냐 했더니 현장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여기 뭐 초등교회 전 당회장 했는데 교회에서 목회를 마치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에 좀 당회와 좀 갈등이 있어서 그러면 난 교회 담임 목사지 그만두겠어 하고 일찍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 돌아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권위가 없어서 생긴 거거든요. 목사의 권위가 있었으면은 안 생겼을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얘기, 걱정이다 하는 말씀, 또 재언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이 목사로서의 권위 행사를 흔히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권위하는 그것을 부리지 않고 이런 요구를 하면 나는 그만두겠어 하고 이제 물러났거든요. 교회가 그 다음에 좀 소용돌이가 있어서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했던 내용을 또 교수님 글을 읽으면서 논평자로서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건 그냥 읽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에는 빼놓고 가운데 부분부터 논평자는 박 교수의 한국 개신교 목회자 권위 문제에 대한 지적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자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가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목사에 대한 존경이 소멸해 가고 있으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떨어진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주님 교회의 권위, 복음 권위의 손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급속히 부흥 성장한 교회의 옷을 벗겨 속사를 살펴보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출세하고 부자 된다라는 저급한
기복 신앙으로 덧칠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복음이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논평자는 발제자가 걱정한 목회자의 권위가 어떤 권위를 말하는 것이며 누구에게서 부여받은 권위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부끄러운 권위는 사람이 만든 권위이며 교회가 필요해서 제도로 만들어낸 종교의 권위, 교인의 이기적 욕망을 채워주면서 얻은 전 가짜 권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평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 복음의 권위가 교회당 문턱만 오가는 교인들, 제가 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도 또는 제자, 성도와 좀 구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 목사와 장로에 의해 갇힌 것을 껍질을 깨트려 살려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제언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일으킬 때 진정한 복음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불어서 목사도 뭐 좀 존경받는 존재가 되겠죠. 특히 목회자의 권위는 법으로 정하여 직제나 제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논평하신 교수님들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며 사는 언행일치의 삶, 사람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써만 얻게 되는 권위가 참 진정한 권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평의 글을 마련을 하면서 제가 은퇴 이후에 목회 현장을 떠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부분은 뭐냐 하면요. 지금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저는 3대 목사였거든요. 할아버지도 또 저희 아버님도 또 뭐 큰아버지 다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목회다라고 하고 거의 뭐 5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했다고 하는 그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뭔가 오염되어 있는 교회를 그냥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병든 신앙을 가진 교인들을 그냥 교회에 묶고만 두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그 부끄러움이 지금 이대로 남아가지고 요즘 이 자책하는 시간으로 꼼짝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정말 오염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힘을 써왔던 정말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지금 좀 제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좀 위로를 받고 길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또 이러한 질문도 던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회 경험에서 정말 실존적으로 느꼈던 그 문제와 고민을 말씀해 주신 우리 강석찬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목회자의 권위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진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네. 그리고 그 오염된 것을 그저 지키려고만 했던 자기의 그 목회 경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목사의 권위는 오염된 것을 지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은행일치의 삶을 사는 거기에서 우리는 그 목사의 권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아주 목회 현장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발제와 논평에 근거하여 먼저 우리가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강석찬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차라리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얘기를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박명수 교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나옵니까? 좀 특별히 두 분이 너무 옳으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생각은 없고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소위 그 도덕적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제일 바라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종교계 500주년 기념 대회 때 말만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지 무엇이 한국교회 목회자의 권위를 이렇게 만들었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구체적인 것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목회자의 그 은퇴와 청민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것은요 자세히 잘 들여다봐서 합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은 할 수 있어요. 미국 교회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건 놔두고 목회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지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그래서 저는 아까 특별히 자금 월급 문제 같은 것도 마음속으로는 지금 이것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지만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자의 표준 셀러라도 정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해야. 그래서 그것이 꼭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너무나 욕심 많이 부리는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못하게 하고 너무나 어려운 교회는 신자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갖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은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없다고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문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도덕적인 환원주의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 목사님 평생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눈앞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나 은퇴 좀 해달라. 그런 신자들은 목사님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해결되는 문제지.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계 500주년 기념해가지고 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원칙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다 얘기 그거 다 아멘해 했어요. 제가 가서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의 표준적인 셀러를 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던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분위기가 싸늘해져가지고 저도 내가 아내 아들 얘기를 했는가 그러고 내려오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신자가 목사님 교수님 오늘 정말로 시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목사의 권위 문제가 추상적인 데 있는 것 물론 있어요.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영성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은 누구도 뭐 이의를 다룰 수 없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 얘기에 100% 동의하고 정 교수님 얘기에도 100% 동의합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특별히 목사님들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해결하지 않으면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청빙할 때 그다음에 은퇴할 때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해도요 목사의 권위가 상당히 회복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평생 존경스럽게 살다가도 마지막에 은퇴할 때 자기 미래 걱정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이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이런 요구합니다. 자기들은 직장에 가서 다 그런 거 요구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위 문제를 얘기할 때 너무나 물론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그래 물론 우리가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하는 건 좋아요. 저는 그것을 100% 전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런 얘기를 제가 무시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현실적인데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100%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그 아주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자연스럽게 그냥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보통 다른 세미나에 가 보면은 토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어느 연구소 그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토론 시간을 20분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약 1시간 정도 좀 집중적으로 토론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정말 목사님들의 권위를 세워주려면은 목회자 응급을 표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은퇴 목회자의 대우를 어떻게 해주어야 할 것인지,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목회자의 권위를 좀 살릴 수 있는 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회자 응급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죠. 여기 교수님들은 연금 받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글쎄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제 기장교단 같은 경우는 그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그 응급 최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생활보장제가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걸 가입을 해야지 총대도 될 수 있고 아예 제도적으로 그걸 다 내야지 노회 청원 안건도 받아들이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은 뭐 모두들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한 60%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응급 덕분에 그래도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단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문제가 같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 경우는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생활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지금 저보고 큰 교회 끝났으니까 뭐 그 노후 걱정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교회로부터 받은 거는 전세금 퇴직금하고 합쳐가지고 전세금 겨우 하는 정도였고 그 외에는 제가 지금 총회 기구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국민연금하고 70세 이상, 65세 이상 되면 받는 노인들 받는 거 그거 하고 총회에서 받는 거 한 1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 이걸 합치니까 우리 두 사람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전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생활에 몸에 배어 있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저와 똑같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가정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최저 생활로 만족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자세 문제도 좀 있다고 보고 이것도 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는 좀 이 권위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정말 생활의 문제로 다뤄져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지면 권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빌려야 될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게 소문이 나게 되고 아무개 목사는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없는 거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 권위와 이 언급 문제, 물질 문제 이것이 또 직결되어 있는데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싸워서 극복을 해야지. 네, 참 그렇지 않으면은 목회자의 권위 문제를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우리 정일웅 교수님.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성결교단에는 그 목사 응급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기장, 감신 또 성결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도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단 제가 속한 합동측 교단에는 지금부터 한 25년 전부터 사실은 이 문제가 논의가 돼 가지고 총회에서 응급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만들었고 시행을 해 오다가 그걸 이제 그 기본 재정을 사업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서 있는 몇 분들이 다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회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이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새로 이제 응급 조직을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축된 돈이 워낙 없으니까 은퇴해도 아직도 이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제도는 있는데 근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명 목사님 그 교수님 아까 뭐랄까 실제적인 제도 문제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모든 교회의 그 목사의 권위는 현실적으로 사라지는 정말 살아나지 않는 문제다는 걸 정말 잘 공감하고요.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의 경우에도 제가 한 8년 전까지 현직에 있었습니다만 현직에 있으면서 그리고 현직에 떠나서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단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결국은 이 목사님들의 이 새로운 목회자를 만드는 일과 그리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이 생계 문제를 제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 솔직히 그렇게 저는 외쳤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저희 교단에는 아직도 그 원로 목사 제도가 살아 있어요. 다른 교단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거 폐지하자 그랬어요. 저희 제안은 폐지하고 목사가 담임 목사로 안수하여 교회를 담임하는 그날부터 목사 호봉제를 만들어서 20년 보통 20년까지 이제 그 응급 그 제도 혜택을 받는 것을 20년으로 보는데 그 20년 제도를 평준화시켜서 모두에게 다 동일되게 하고 이 노예에서 저 노예로 옮겨가면 또 무효화돼 버려요. 원로 목사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도 다 철폐하고 하나로 통일시키자 이런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 원로 목사로서 대우받는 걸 아직도 이게 이 응급 제도가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안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원로 목사 제도를 고수하고 있어요. 거기에 목숨을 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아까 장로님들 이제 권위 문제 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장로교도 안에는 이 장로님들이 이제 또 그 목사님이 오래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허물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년 정도 되면은 쫓아낼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시비를 걸어가지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원로 목사 안 해주려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가 분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국가가 목사 세금 내라 그랬잖아요. 종교인 과세. 그 제도 때 제가 이제 무슨 안을 냈냐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안을 내 가지고 그때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운동에서 국가와 교섭을 해서 목사의 모든 사람들도 국민의 하나로서 복지 제도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그걸 협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협상하는 마당에서 마지막에 국가복지부에서 목사들 국민의 기본 생활비를 지불하는 그 제도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 목사님들이 그 복지부 실무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뭐가 벌어졌냐니까 목사가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 그랬어요. 국가가.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목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일반 노동자 취급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 국가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별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국민으로서의 복지 지원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 문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는 연합운동을 많이 외쳤어요. 사실은 여기 오늘 모임도 뭐 이런 전제에서 다 시작이 된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 교단을 향해서 수없이 외쳤어요. 연합해야 된다. 연합을 주도해라 이제는. 그래서 그 연합하는 게 뭐 돈 써가지고 그 자리 뭐 맡아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런 제도들을 건강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목사의 권위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해달라. 그걸 저는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쯤은 이제 우리 교단이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나가보려고 하니까 제일 뭐 잘하는 교단으로 큰 소리 쳤지만은 지금 와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목회자들의 그 생계비가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되니까 전부 개인 플레이 하고 있어요. 개인 플레이. 그리고 이중직 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뭐 제가 많이 배웁니다만 목사님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경험한 거 생각하니까 이런 권위가 무너져야 된다. 오히려 걱정할 거 없다. 이제 새롭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아마 이런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만 저도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이제 강석찬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참 진솔한 고백적 이야기가 충격과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명수 교수님의 이제 논천에 관한 또 그 말씀에 100% 이해를 해요. 근데 결국 그 문제를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하면은 생활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비 보장 또 은퇴한 뒤의 응급제도 다 묶어서 교회가 목회자가 정말 우리가 아까 원론대로 목회를 할 때 장로 이하 모든 집사 재직들이 다 생활을 해본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최저한의 생활을 해드려야 한다고 하는 자발적인 생각이 마음에서 막 우러나야 하는 것이고 또 잘 되는 교회는 그러고 있어요.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 목사와 교회 재정부 장로하고 월급을 올려라 내려라 하라고 긴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목회가 아니거든요. 돈을 벌려면은 잘 살려면 목회 안 하면 돼요. 다른 세상에서 다른
직접 하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강석자 목사 말씀대로 이 길을 들어선 이상은 최저 생활로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자족하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안 되면은 백해무익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자연히 목회자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은 사회생활을 다 해보는 교회 구성원들이 목사들 은퇴 뒤에 응급에 그런 굶어 죽으란 말이냐. 목사들이 스스로 모여서 응급제도를 제도화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교회 안에서 목사를 청빙해서 모셨던 당연이야 모든 재직들이 총회 그런 제도가 안 만들어졌으면 이 제도를 빨리 만드시오 하고 어떻게든지 그런 제도를 제도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지 이거 어거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다만 나는 신학자도 목사고 현장도 목사인데 이 길을 들어선 이상 목회자들의 기본 자세라는 더 끝까지 문제라고 봅니다. 목회라는 기간 동안이나 은퇴한 기간 동안이나 강석찬 목사님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내가 최소한의 의복 한 벌과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거리만 있으면은 그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한다 하는 자세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건 백날 가봤대자 시끄러운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고 더 모 더 베터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목회자에 걸리는 땅에 떨어지고 참 창피해서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원론적 이야기하고 현실적 문제하고가 자꾸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것은 분리되는 거 아니다. 제가 살아본 제가 지금 82살인데요. 살아본 가정에서 신학교 교수들이나 일상 목회자들 중에서 끝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끝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목회를 그만두고 굶어 죽는 사람 나 본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목회자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교인들도 불행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은 동시에 생각해야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지금 목회자의 권위가 우리 주제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목회자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권위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특별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목회자의 지나친 권위가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요즘 뭐 기장에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교단 보면은 교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소위 목회를 잘했다고 하는 분들은 교회 어마어마한 액수를 뭐 은퇴할 때 요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냥 그 얘기 들으면은 이 마음속으로 이 분노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권위를 강조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어떤 교회는 또 신자들이 특별히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장로교 통합측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일상적으로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한마음 돼서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흑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은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은 신자들이 자기들이 저한테 그렇게 설교해라고 부탁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 권위 밑에서 너무 벌벌 떨어가지고 완전히 조마조마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그 장로님들이 다 그 교회에서 20년, 30년, 50년 평생 보낸 사람들이 있고 목사는 젊고 또 뭐 수없이 여러 번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지나치게 추락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완전히 셀러리맨으로, 그러니까 한쪽은 사장 타입의 목사가 있고 한쪽은 셀러리맨 타입의 목사가 있고, 그런데 점점 내가 볼 때는요 사장 타입의 목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셀러리맨 타입의 그 목사들이 많아질 텐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말하자면 모든 것에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할 수 없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의 교회도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원로 목사님이 떠날 때 원로 목사님을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도 서운하지 않고 교인들도 서운하지 않고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올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다 공동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신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은퇴한 목사님들도 이제 은퇴하신 많이 서운하다고, 신자들한테. 내가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은퇴할 때에 그런 마음 준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물론 다 뭐 천사가 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 있을 때도 우리 학교 상담 심리도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65세 정도 되면은 그 목사님들 모시고 은퇴할 때 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미나도 하고 마음 준비를 했으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도 부드럽게 은퇴하고, 많은 경우가 특별히 은퇴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청빙할 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미리 지혜롭게 해서 서로 간에 그 교회를 미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한번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런 문제를 다음에는 또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해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존경하던 목사님이 은퇴할 때 막 돈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신자들한테 그냥 우리는 헛 목사님 섬겼다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신학자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들어가지고는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김경재 교수님 말씀처럼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 교회는 교회로서 그 목회자의 그런 그 물질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목사의 권위가 실추되어 버리는 이런 그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박명수 목사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와 연관해 가지고 그 유럽에 보면은요, 그 전통적인 국가 교회는 물론이고 이제 자유교회가 있거든요. 침례교, 뭐 감리교회, 여러 가지 자유교회가 있는데, 그 자유교회 안에도 그 목사님들의 월급이 표준화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는 엄청나게 받고, 누구는 뭐 기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우를 받고, 네, 이런 것이 없어요. 네, 표준이 있어가지고 그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은 그 표준에 따른 월급을 받도록, 네,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도 속히 실현해야 하지 않겠는가. 네. 지금 한국에서도 구세군 있잖아요. 네, 구세군에서는 그 성직자들의 그 월급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소교단에 보니까 그게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대교단들도 목사님들의 언급을 어떤 표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게 그 응급을 지불하도록. 네, 그리고 또 그 은퇴 후에 목사님들의 생활 문제도 교단 차원에서 이것을 그 제도화시켜서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한번 좀 그 도의할 수 있는 것은, 네, 한편에서는 네, 목사님들이 내가 주의 종이다. 네, 나는 뭐 가톨릭 교회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비카리우스 데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네, 설교권과 성찬권은 오직 목사에게 있다. 이렇게 목사의 자기 권위를 네,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목사를 하나의 고용인으로 보고 아무 권위도 없는 네, 고용인으로 보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신학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요. 네. 과연 설교권과 성찬권과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는가? 네. 현장 목사로서는, 현장에서 은퇴한 목사로서는 있습니다. 역시 그 성찬, 또 설교, 축도, 교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례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재해석해서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안 받고 교회 문을 나서면 그날 예배는 헛된 거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죠. 근데 경험적으로 그것이 이제 권위라고 한다면, 그 권위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앞에 얘기하고도 또 되돌아가는 건데, 목사가 과연 존경받을 만한가 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것하고 현장에서 그 목사의 말씀, 설교 말씀을 아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한 것이다라고 듣겠느냐 하는 거하고는,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김경재 교수님 말씀하고 정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목사의 삶과 연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꼭 제도적인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목사들 자신이 많이 차버렸습니다. 뭐 예수님이 버렸던 권력과 명예와 재물, 이 세 가지 유혹이라고 버렸던 거를 다 잡고 있거든요. 이거 제 불행스럽지만 어제도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갔는데 제가 축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한참 했어요. 장로 한 사람이 교회 앞에 인사를 하면서, 이번 뭐 청빙에 뭐 30명 가까이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내서 자기들이 다 살펴봤는데 제일 좋은 목사님이 목사님을 우리가 선출했다고. 앉아 있는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그 목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전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건데, 권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권위를 사용하기 전에 교인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목회자의 삶이 뒤따라야만 된다. 저는 그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여줬던 게 청빈이거든요. 그래서 제1세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살았던 삶은, 제 할아버지도 그랬고 제 선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청빈이었어요. 그 프란체스코의 그 기도문도 나와 있지만은, 근데 오늘 우리 후배들 또는 동력자들 속에 그것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하는 말은 제가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많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매여 살아요. 이것을 좀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권위가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그 권위가 사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맥락인데 거기에 저는 목회자 자신의 문제가 더 크다.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실제 제가 들었던 얘기를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걸 덮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얘기지만 정보기관에서 이제 일하던 제 옛날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 시작할 때에 목사님들을 몇십 명 이제 모아가지고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산업시설에 데리고 가서 시찰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한 20-30명을 데리고 이제 어느 여관에 들어갔대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또 시찰을 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 2명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오늘 저녁에 외입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밑바닥에. 기가 막힌 이야기지 이게. 예? 그러니까 목회자의 군이라는 것은 이건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어느 누가 목회자의 군의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 기가 막힌 일이지 이게. 이런 문제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지금 우리 김균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 참 충격적인 얘기고 그런 거창한 얘기 말고라도 사실은 지금 일부 목사님들은 일반 사회가 얘기하는 민주적인 가이드라인을 잘 몰라요. 학교만 해도 그 성적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말은 하면 안 되고 뭐 성차별이고.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여자 신자들한테 그냥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는 얼마나 김영란법 같은 거 해가지고 돈 같은 것에 대해서 철저합니까? 요즘 이제 교회들은 그런 것들은 좀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옛날 하던 대로 했는데 오늘날 사회는 너무 말하자면 민주화되었다 할까 투명화되어가지고 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 사회는 지금 조금만 뭐 물질이 와가도 다 걸리는데 교단 선거들은 뭐 막 그런 문제가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해서 성역이라고 말고 어떤 부분에서는 민주적인 스탠다드가 많이 옛날보다 막 높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 교회는 별도의 기관이다. 왜 교회를 간섭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해서도 문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민주적인 절차 자체를 목사님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지금 스탠다드가 달라져 가고 있어요. 사람을 보는 스탠다드가.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 정말로 어떤 특별한 기구가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 알리고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다. 그냥 옛날식대로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식대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기준이 높아져 갔어요. 상당히 요즘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가 이해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로 하던 대로 했는데 그런데 사회는 저 목사님은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신자들, 그 장로님들은 다 회사 다니고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서 자기 공무원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고요. 그럼 이것을 목사님은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신자들을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 구체적인 그 재정 관리 문제, 그 다음에 회의 여는 문제.
여러 가지 언어 풍습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가면서 고쳐나가야지 그냥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곤란하다. 그게 제가 전에부터 했던 제 주장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 정일웅 교수께서 정부 당국자와 교섭 관계에서 파토 났다는 중요한 문제가 목회도 노동이냐 하는 그 관점에서 저도 목사로서 이제 지금까지 주로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지만은 맨 처음에는 정말 노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그건 목사들과 우리 한국 개신교 전체, 더 넓게 말하면 종교계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에 있어서는 말로만 모든 직업은 다 신성하다 하는 종교계의 원리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산업공상 옛날 머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목회도 하나의 목회적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우리는 아직도 중세 이전에 사는 생각이 있고 학문적으로 보나 대단히 형이상학된 관념적인 일에 종사하면 정신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은 훌륭하고 막노동하고 쓰레기 치고 하는 사람은 이건 저거받아 하는 이런 노동관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 발상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 철저한 회개가 나는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렇다 전도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노동인데 그건 노동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우리가 말하는 가장 신성한 노동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도 노동이라고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과감한 발상 전환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그 목회자 권위 상실이 실체적인 물질적인 어떤 이해관계 준비와의 관계에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많은 시간 대화가 크게 소비됐는데 정말로 솔직히 말해 봅시다. 한국의 아까 발제자가 말한 대로 한국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과 상식 수준과 지식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초기 개학기 때에 비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신학 교육에 종사를 해서 이런 말을 제시를 실제로 해봅니다. 과연 이렇게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우리 사회를 정신적으로 뭐 영적으로는 아직 가기 전에 정신적으로 리더해 나갈 만한 그러한 충분한 신학 교육, 교육자를 양성할 만한 충분한 신학 교육, 질적인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붕괴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겉으로 신도들은 뭐 목사면 똑같은 목사지 그 사람이 정말 정한 신학 교육을 제대로 다 받았고 안수 받을 곳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인지 뭐 그런 과정하고는 전 상관이 없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참말로 저질의 어떤 신학 교육에서 얼렁뚱땅 아까 강석장 목사가 말한 대로 너무나 목회자의 본분하고는 거리가 먼 신학 교육을 받은 교육자의 양산에 한국 교회 목회자의 권위의 추락의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너무나 남발되어 있는 신학교육 기관들 그리고 질적 저하 한편으로는 너무나 신학교육이 목회 현장과 동떨어진 현학적인 이론으로 치우쳐서 나도 신학교육에 종사해서 가만히 보면은 교수들이 자기가 전공한 조그마한 한 분야에 말하면
그것이 밥통줄이 돼 있어. 한쪽은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교회 목회원장과 신학 교육이 아주 괴리가 되어버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학 교육 제도와 그 질적 처화, 무자격 성직자들의 양산, 이것이 정리가 되기 전에는 한국 교회의 정교계 내지 목회자들의 권위 정상화는 요원하다. 오늘 그 문제를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한번 그 문제를 다뤄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또 이 유튜브에 이게 또 공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목회자의 권위 문제,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좀 간단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이구나,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더 이상 그 세미나를 또 끌어가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또 다른 기회에 이와 연관된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목회자의 권위를 오늘 우리 토의에서 얻은 열매는, 참 목회자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적인 그 조건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냥 정신적으로만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언급, 은퇴 후의 문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또 목회자로서의 그 분명한 소명 의식과 또 윤리 의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목회 노동에 관한 진취적인 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신학교의 이 남발을 극복하고 신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우리가 기함으로써 목회자의 권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세미나를 우리 준비해 주신 간사님과 또 우리 우리 유튜브 테크니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